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말씀, 요 리마인더 한번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부모님이 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깨닫고 가능하면 그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사실 이제 좀 구분해야 될 건 그러니 성경 말씀 그대로 살자. 근데 그게 또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 더욱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역사가 있는 책이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책이거든요. 오늘 2023년에 살고 있는 우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그 시간의 그 갭, 그 사이에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이 목요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 하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 왔었는데 왜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님이 코끼리를 보러 갈 수는 없는데 하여튼 구경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이 앞을 못 보시는 여러분들이 막 만지잖아요. 코끼리를 군데군데. 그래서 이 코를 만지신 분은 코끼리는 길어. 쭈글쭈글하고 길어. 다리를 만지신 분은 코끼리는 이게 아주 막 기둥처럼. 꼬리를 만지신 분은 코끼리는 이게 얇은데 막 뭐가 움직이고. 귀를 만진 분들은 뭐 펄럭펄럭. 근데 사실은 그 코끼리를 제대로 우리가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못하신 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거, 그러죠? 코 만진 분, 뒷다리 만진 분, 귀 만진 분, 이 상하 요걸 만진 분, 그 이야기들을 사실은 다 합쳐야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뭔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열매로 그걸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뭔가 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걸 많이 알아서 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요만큼 좀 알아야지. 뭐 그런 마음도 한 구석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님의 뜻대로 조금씩 그 삶이 그 자녀의 그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옮겨가는 것.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어떤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뭐 신약 성경은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고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도 구약 성경으로 가면 모든 삶은, 모든 인간의 삶은 사실은 역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쯤 시간이 흘렀어요. 예를 들어서 50년 뒤에. 근데 50년쯤 뒤에 이제 세대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양우리교회 뭐 역사를 어디서 이렇게 책을 이게 이제 기록된 걸 보고 이렇게 보더니 2020년부터 21년 한 반까지는 왜 주일 예배가 안 드렸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그 시기대에 있었으니까 왜 예배를 못 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 배 목사님이 건강이 또 굉장히 안 좋아지시기도 하셨고. 근데 이 시대를 같이 이렇게 바라봤던 분들은 그때는 교회 예배가 아니라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락다운으로 다 이 시대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한 50년쯤 지나서 그걸 그렇게
제대로 다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아니 또 이제 뭐 기록이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짧게 기록이 돼 있다면 50년 뒤에는 왜 2020년부터 21년까지 왜 예배를 안 드렸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막 그걸 회의를 해봐. 토론을 해보는 거죠. 야, 그거 왜 그랬을까? 뭐 교회가 그때도 이 리버 처치에서 렌트하고 있더니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났나? 뭐 예를 들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기록된 거 보니까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야기가 다양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2020년 이제 미국이 3월부터 락다운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모일 수 없었고 뭘 할 수 없었고 요게 풀리는 기간이 1년 반이고 이거를 쭉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문장 하나만 읽어도 1년 반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는 문장을 읽어도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그렇지.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왜 드리냐면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특히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전체의 어떤 긴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어려운 것처럼 여겼는데 사실은 역사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온 게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을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여러분들이 정확하다고 표현하기는 죄송하지만 스스로 찾아보면서 읽기에 분명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이런 역사적인 이제 맥락을 우리가 갖는 거다. 이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그 역사에서도 가장 굵직하게 제가 큰 덩어리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 보시자고요. 이제 간략하게 전개된 이 표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몇 날 며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한 정도면 한 요 정도 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복잡한 역사를 알기보다는 요 정도 역사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 역사에 따라서 각각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나 요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하다. 저는 지금 여기가 있구나. 지금 읽는 성경이 내가 이 부분에 가 있구나.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전 시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창조잖아요. 창조.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창조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던 시대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첫 글자가 이스라엘 이전 시대 이렇게. 근데 아직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를 오늘의 우리가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출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갑자기 우연하게 빵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창조했다고 나를 지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했던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지. 그것을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서 증명되고 확인되니 내가 믿을 거냐. 기억하세요? 이게 맞다. 이렇게 이해되고 확인돼서 내가 믿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한 것처럼 사실은
내가 이해되고 증명되고 확인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설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내 삶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확인되고 이해되고 증명돼서 믿겠다라고 성경을 달라들면 그러면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앞뒤 어떤 그 배경은 다 빼놓고 글자에만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자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 글자들만 성경에서 쫙 뽑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아하, 창세기를 읽으면서는 자꾸 우리는 지구만 얘기하는데 지구의 시작을 넘어서 그거를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로 돌이켜 봐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서는 나를 보는 거죠. 이게 나의 시작을 비록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집안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 안에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계획을 두고 창세기를 읽고 고백하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건 그 창세기가 어떻게 됐나 파헤치는 것보다 그것을 읽고 고백하는 성도로서는 그런데 왜 오늘 내 삶은 그죠? 근데 왜 우리 부모는 그리고 나한테는 왜 자꾸 이런 일이?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왜 나는 이렇게 기쁘게 또는 슬프게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창세기를 읽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성경에 부합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창조에 딱 보니까 그 아래 뭐가 돼 있냐면 노아라고 이렇게 사람 하나가 딱 돼 있잖아요. 그죠? 노아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처음 인간을 만들어서 죄가 인간들이 자꾸 모여서 그래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같은 언어로 자꾸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제 그만큼 인간에게서 죄가 쌓여가는 그 모습에서 바벨탑을 한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물을 통해서 한번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 이외에는 한번 싹 다 정리를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표현을 하자 보면 그래서 때로는 어느 목사님들이 그걸 제2의 창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창조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노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여기까지는 익숙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때까지도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족장. 족장이 뭐예요? 부족장. 근데 이제 아버지 중심이죠. 힘 있는 아버지 밑에 자식들. 그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그 또 자식을 낳고 거느리고 있던. 그래서 족장의 시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요셉까지의 시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그랬냐면 노예 시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프리카 땅인 이제 아프리카 땅인 그 이집트,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약 한 43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어느 땅으로 데려간다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 들어가 있다가 모세를 세워서 데리고 나오고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고 그 들어가서 그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다른 부족들과 어떻게 이렇게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야기까지가 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래서 요때까지를 이제 사실은 노예 시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대. 그게 이제 노예 시대다. 그래서 다른 노예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다 할 때 그 이집트.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 영어로는 judges, 판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운니엘, 에훗 이름도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장 관심이 가는 한 분이 있죠. 머리 긴 청년.
누구죠? 삼손. 삼손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어요. 가나안에 막 들어가서 여러 부족들과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유 그래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씩 세우는, 그래서 영어로는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저지 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래서 나중에 이 사사기에 가서 요 분들의 이름이 나온 걸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고, 근데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인데 들어와 보니 이미 다른 이제 이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스라엘 이제 12 지파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을 줘서 막 힘을 쓸 수도 있게끔 했고, 그래서 시대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왕을 좀 세워봅시다. 이게 주변에 다른 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까지는 아직도 그 부족, 지파다, 이게 부족단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도 좀 강력한 왕을, 위에 누가 한마디 딱 하면 밑에 쫙 이렇게 가게, 우리도 좀 이제 왕을 좀 이렇게 세워봅시다 해서,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냐면, 거기 이름 누구예요? 첫 번째? 사울왕.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울하고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름은 같지만 하여튼 다른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시작은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짜잔하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왕이 그 유명한 데이빗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사실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의 노래도 하고, 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간구의 노래도 하고 하면서 많이 적었던 게 다윗 왕이 여러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편 몇 편에 보면 가로 조그만하게 다윗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때로는 지 죄를 회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해 가면서 본인이 이제 했던 노래들을 우리가 시편에 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시편에 그런 노래들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다윗 왕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찬란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면서 그 밑에 보면 잠언. 그래서 살아보니 인생에 대해서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한 게 솔로몬이 기록을 했던 게 이제 잠언. 어떻게 보면 명언들 또는 뭐 교훈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왕이 생긴 지 사실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까지밖에 안 왔어요. 근데 이 솔로몬 아들들 이 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시대에 그리고 그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여긴 셋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 남유다는 아래 예언서 14권 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목록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남유다 시대에 활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대언하기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성경으로 나중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남유다는 조금 더 가요. 북이 먼저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노예로 식민지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가 나중에서 그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인도해 주셨던 그 땅에 돌아와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으니까 뭐 성전 솔로몬이 지어가던 이것도 뭐 다 망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 그 역사가 이어져 간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복잡다단하겠지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딱 기억을 오늘부로 딱 해주셔야 돼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족장이 있다가 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근데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나와요. 그 나올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다른 부족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그 판관, 사사들을 보내요. 대표들을, 리더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도 왕을 좀 달라. 그래서 세워놓은 게 사울왕. 그리고 두 번째가 다윗왕.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 때 마지막으로 두 나라로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각각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들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예언자들 이렇게 나눠지다가 결국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앞에는 애굽, 이집트의 식민지였다면 후반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 자기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정도의 역사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 성경 아래에 적혀 있는 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사다 하지 않잖아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족장 그 다음에 노예 애굽에 갔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리더들을 세웠고 왕을 세워달라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런데 이게 남쪽의 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또 식민지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네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 세상의 역사인 로마가 이제 바벨론을 대신해서 이제 그 땅을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어느 시점에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꺼내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 지금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 받기 전에 앞뒤 백그라운드는 지금 그러면 요 시점 얘기구나. 그러면 여기 얘기구나. 그 GPS적으로 머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성경 목록을 제가 오늘 성경 목록을 이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구약을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딱 봤고 신약 성경은 앞에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자세히 보면 기록 연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마태, 누가가 그 다음이고 요한이 제일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뭐 하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이걸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딱 단어 하나는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물론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성탄절이 돼서 우리가 막 연극을 할 때 막 동방박사, 막 마리아, 말구요,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씀들은 다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이야기들은 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도 조금 있긴 한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뭐 태어나는 이런 장면까지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태어나고, 마가복음은 좀 간략하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쭉 볼 때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이렇게 조금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이 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또는 부활하신 그 시점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한번 나타나셔서 앞으로 성령님이 올 텐데 성령이 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까지 하시고 이제 다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1월 달에 계속 교회 얘기한 것처럼 그때부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오시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앞부분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거, 요 예수님의 부활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 중간 부분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딱 등장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꾼 바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교회들인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공동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걸 무너뜨리러 다니던 리더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중반부터는 13장부터서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이게 뭐냐면 바울이 그때부터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다가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러면서 여러 곳을 지금의 이제 지중해 연안에 그 로마와 이태리와 저쪽 그 연안을 서유럽, 남유럽 그쪽을 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세워진 교회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 전도 여행을 3번 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죽을 때 그 가는 길까지를 우리가 4차까지라고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 끝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며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교회를 세워져 있는 신앙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고 그런 여행을 이제 바울이 쭉 하고 다니고 바울이 나중에 죽게 되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성경 목록으로는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로부터 그 바울이 13권의 서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이제 바울 서신 순서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 디모데 후서까지 이게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갔던 교회 또는 가야 되는데 못 간 교회 또는 어떤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바울이 편지를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 이제 그 지역이 나중에 어딘지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또는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한 그분들에게 그리고 골로새서 다음에 빌레몬서는 사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끔 인용했던 디모데 전서와 좀 밑에 후서 있죠. 디모데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바울이 가장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나이 어린 사역자인데 자기 자식처럼 여기던. 그리고 디도도 이제 사람 이름으로. 교회에다가 또는 빌레몬이나 디모데, 디도처럼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글을 보내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또 교인들끼리 다투는 문제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나는 누구파다 어떤 교회의 갈등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서 바울이 쭉 보낸 편지가 이제 13권이 돼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반으로 구분이 되는 게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각 저자가 이제 베드로고 요한은 사도 요한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다서, 그리고 이제 보면 요한 계시록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그 섬에서 유배당해서 죽기 전에 자신이 보게 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제 이걸 묵시문학, 이게 다른 말로 왜냐면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그래서 계시 미리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저 성경 제일 뒤쪽에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 뒤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다시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 구체적인 사건, 그런 걸 좀 내가 그 이야기식으로 찾아보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은 마리아 탄생 이런 부분은 안 나와요. 그냥 그러나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복음까지 같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봐야 되냐? 사도행전 앞부분. 그리고 그 유명한 사울이었던 나중에 바울. 바울이 어떻게 돌아다녔다는데, 그럼 사도행전 13장부터 해가지고 바울이 쭉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지, 그러면서 로마서부터 바울이 그 각 교회, 세워진 교회들, 신앙 공동체들 또는 개인들에게 이거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는 힘을 보태주고 해줬던 그 편지. 그리고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구분된 거는 각자 그 베드로와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적어놓고 또 서로 편지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게 되는, 또 요한이 본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라고 미리 보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이 요한계시록. 요렇게 신약 성경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역사에 맞춰서 쫙 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은 역사가 간단해요. 예수님, 예를 들면 33년,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씩 있지만, 앞에 예수님 시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되면서 바울이 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개 문서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목록이다. 우리가 봤던 오늘 주제가 사실은 성경 목록에 대한 이해였어요. 성경 목록. 구약 성경의 목록은 쭉 그 구약의 역사와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였고, 신약 성경의 목록은 예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바울의 편지, 그리고 나머지 편지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네 덩어리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던 마지막, 제가 오늘 요 멘트만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건 공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지식을 날리지를 위해서 우리가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손에 이미 책으로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말씀으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님을 통한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이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저희들로부터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이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